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의 중심, 심장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이 담긴 보화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있고 모든 경건함에 대한 지식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머리에 새겨야 된다라고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진리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먼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낯선 용어라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여러분, 이 칭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유죄입니다. 유죄 판결. 즉 칭의는 무엇인가? 이신칭의는 무엇인가? 유죄 판결받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신칭의라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진리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서도 알다시피 베드로도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자신이 알고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신칭의의 복음에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의 외식의 죄를 지적을 했던 것이죠. 반대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것이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가? 현실을 살아가는 내 삶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길래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가? 그저 이신칭의라는 이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이신칭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고 끊임없이 배우고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이것을 새겨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욱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이 이신칭의 복음이 주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근거를 우리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근거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스스로 느끼는 선민의식을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혈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롭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율법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의롭고 저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라고 항상 그렇게 구분하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분, 혈통,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좀 더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좀 더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구분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과 남의 다름을 상대적인 의로 구분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것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상대적인 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상대적인 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 나와 남을 구분하는 사람은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평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상대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구분해요. 끊임없이 상대적인 것으로 나와 남을 비교하고 때로는 우쭐거리고 교만했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그것들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건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자기 기준, 자기 의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런 상대적인 기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평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원문에 보시면 이 16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즉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이방인들과 다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 모두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베드로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도 혈통이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까요? 대부분 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으로 그 신에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선명하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해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켜서도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그것도 범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왜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가? 하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와 마음도 보십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해요. 우리 중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율법으로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람을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율법을 우리가 겉으로는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마음의 욕심, 음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의롭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율법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요. 그 기준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정죄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고 나는 나름 떳떳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말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유대인도 아니고 저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받는 그 진리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했던 유대인이 맞아요.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 모든 타락한 인류는 다 자기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해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과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양심, 자기 종교성 이것으로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한다고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양심껏 살았습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선행을 해요. 구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 그 말 속에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어요. 유대인처럼 자기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누구에게서 찾는 것입니까?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 그것은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다 그런 의로움을 자기에게서 찾는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가 되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그 자격과 조건과 선행도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과 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라고,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이룰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은 이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정말 가슴 깊이 인정하면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자각과 고백이 단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를 간절히 찾지도 않고 그것을 간절히 붙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약을 간절히 찾고 붙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파산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고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정말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한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매일 서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리고 그 심판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상대적인 의를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의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계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오래 믿어오신 분들도 정말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시고 헌신했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처럼 나의 열심, 나의 봉사, 나의 행위가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옳게 여기면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판단해요. 유대인들처럼 자기 행위에서 의를 찾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돌아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받아들여 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연수를 오래 하시고 교회 봉사를 귀하게 하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자기 의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항상 자기 행위로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평가와 의 앞에 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울은 그처럼 누구도 율법의 행위와 혈통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길을 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3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3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행위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즉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냐 하지 않았냐가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언가를 하라 하지 말라는 충고나 조언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나를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고 이룰 것이니 너는 나를 믿어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는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음과 동기로도 온전히 100% 흠없이 순종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하셨다고요. 그분은 사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수여자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당신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완전하게 그 율법을 이루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죄인이 달리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의로우신 분께서 그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씩 다 고발하는 검사와 같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지금도 이거 잘못하고 있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를 위해 다 그 모든 희생과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나에게 나오라.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다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가 다 너를 위해 행했고 너를 위해 값을 치루었으니 내게로 오라.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주님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확증된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과 순종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얻으신 의는 무엇인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무죄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무죄 선고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증거된 것입니까? 그분은 의롭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 선언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야말로 그분이 의롭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의로움같이 의로워져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의가, 주님께서 얻으신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줍니다. 이 세상에 귀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받을만한가 라는 그 자격과 조건에 근거해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이 칭의는 누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첫 번째 지식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지 않고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많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지식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의입니다. 동의는 뭐죠?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과 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과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가난한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 믿음은 가난한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 여러분, 가난한 거지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거지 앞을
정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왕은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왕이 잠시 멈춰서서는 자신의 반지를 빼서 거지에게 주고 마차에 올라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때 거지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주는 모든 호의와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언가 더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가 주는 유익이 뭘까요? 목사님, 이신칭의 잘 들었고 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제 이신칭의,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이 칭의의 교리를 잘 배워도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때 한없이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나도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그 절대적인 기준과 의를 가지신 분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런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냐? 때로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과연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좌절과 염려와 공격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만족한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칭의 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칭의 교리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와 희생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잘못했나, 거기에서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은 좌절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절대적인 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4절에서 34절,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고요, 자주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항상 여러분 유념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것이 많습니다. 저도. 하지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회복되고, 그것이 도리어 더 우리의 성화를, 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끝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칭의의 은혜 받았으니 이제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17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아마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일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선생님의 고백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칭의 때문에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칭의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 사람은 칭의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정말 칭의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신분의 변화도 일어났지만 더 깊이 이제 그분과 내가 연합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연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 이제 그분과 내가 함께 사는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20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신비예요. 신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것으로 여겨지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한 몸 돼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죄에 따라 휘청휘청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싶어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죄를 사랑하거나 죄를 짓고 싶어 하면서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손과 발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싶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은 같이 붙어 있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움직여야 되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어떻게 손과 발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거슬러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과 연합된 이 복된 사실의 근거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이 복된 사실의 기초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한 몸 된 사람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20절 후반부 한 번만 더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인생의 방향입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싶어 하시는 대로, 그분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는 항상 자기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그 사람 볼 때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분처럼 희생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남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섬김과 봉사와 예배에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자기의라는 유혹 때문에, 세상 정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정말 지금 저 귀퉁이에 저기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할 때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며 능력과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닮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